자,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13절.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13절에 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25절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세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 세 구절에 나오는 그 공통적인 단어가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에서 볼 때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장소를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거든요. 이게 늘 성경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지만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꼭 또 기억을 하고, 내가 사도행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또 이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있어서 1장 2장에 오직 성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체험하는데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 보면 기도하다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더 뜨거워지고 더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자꾸 안 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죠? 이 초대교회 보면 계속 기도합니다. 3장 1절에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6장에도 보시면, 6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6장에도 보면 6장 4절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16장, 사도행전 16장에도 베드로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싶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찾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을 만나요. 기도처가 있나 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 만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사람 만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부활을 자꾸 전거했거든요. 오늘날도요,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그 세상은 우리 인간적인 논리는 그게 맞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당신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한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루디아는 이제 옷감을 파는데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자색 옷감은 아주 고급 옷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예수를 믿고 마음에 기뻤던지 빌립보 지역에, 낯선 지역에 바울 사도는 전도하러 가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아시아 지역 근처로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쪽으로 갔더만 환상이 보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 본 겁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자꾸 들어와라 그러거든. 그래서 드로아가 됐어요. 환상 가운데 들어와라.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바다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곳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가보니까 첫 성이 있는데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기도의 처소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찾다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루디아가 강권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그 해라. 당신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 건너 왔거든요. 그 있을 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제법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오픈을 하면서 바울 사도와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이 거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이제 처소를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16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들이 잘 터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도록 가다가 귀신이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만나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한 번 아니라 자꾸 괴롭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렸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주인이 있었어요. 따로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주인이 있어서 그를 갖다가 점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돈 받고 점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가려고 기도 처소하다가 귀신 내쫓는 바람에 얼마나 얻어맞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지. 그런데 그 2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 기도하는 일을 기도하러 가다가 가는 장소에 미처 가지 못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내쫓았는데 장소가 감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일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줍니다. 기도하면은 어려운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가 그런 거예요. 어떤 은혜보다, 어떤 체험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가 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에 함성이 올라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넘쳐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장소는 감옥이고, 여러분 감옥까지 들어간다면 그 당시에 뭐 인권이 제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매를맞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하는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함성이 나오기를 바라요.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다가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기도하다가 함성이 터지는데요,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도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는 이런 기쁨이 우리를 터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다가 함성이 나오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마 기도하다가요,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참 기분 나쁘다 이렇게 감옥까지 오게 되고 막 얻어맞고 너무나 어렵네,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울며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기억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좋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아, 맞다.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얻어맞고 세대 더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은 기도하다가 보니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야, 오늘 하나님의 날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만은 이 귀신이 내쫓김을 바라구나. 세상은 그걸 몰라, 영적 세계를 몰라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를 쳐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넣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감옥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성경을 앞뒤를 다 알고 있고 또 뭐 감옥에 가도 뭐 찬양할 수 있다 싶으니까 뭐 찬양이 쉽게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 우리가 아무리 편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터집니다. 기도해야 찬양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터지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요. 이런 기도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요, 옥문이 열립니다. 막힌 게 열립니다.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시도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에 갑자기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니 모든 사람이 매인 것도 벗어질 거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변화산 산에 갔다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아이를 내쫓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내쫓고 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이 귀신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큰 뭘 봐가지고 또 내가 무슨 뭐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은 기도로 붙이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교회, 사정전적인 교회는요, 기도의 베이스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시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써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들을 정도로,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은,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바울과 실레가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거는 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우리 찬송 하나 하자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송이 말이지. 바울과 실라 중에 누가 하나가 그때도 찬송이 있었던가 봐요. 그죠? 뭐 찬송이 시작된 유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제 다윗 때도 찬송이 있었잖아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랬는데 이게 누군가가, 둘 중에 누군가가 이러면 찬송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둘이서 말이죠,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 처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기도의 장소를 마련했으면 틀림이 없는데, 바울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은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은사장인데 이 은사장 중에요 13장은 은사를 발휘할 때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요, 병 고치는 상대를 위한 뜨거운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중심이 딱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자꾸 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사랑 중심으로 하는데, 여러분 14장에서는
12장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1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많이 만합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로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기도는 불붙습니다. 절대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맡긴 것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루디아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빌립보에서요, 바울 사도의 전도를 돕는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복음의 마인드, 복음의 마음이, 복음 전하는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로 이렇게 교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즘 교회들이요, 이 복음 전거 중심으로 이 제사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제 중심으로 자꾸 묶여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일꾼들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루디아를 만나는 문이 열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열리고 자꾸 이렇게 되도록 이 복음의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막 피어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림을 보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이 내쫓. 여러분, 기도 안 했으면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근데 기도에 열정이 있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나 제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기도가 뭔지를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건요, 내가 네 마음을 깨끗게 하겠고, 네 안에 새 마음을 불어주겠고,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해주겠고, 그런데 이 다 주겠대요. 그리고 율법도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키게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방언으로 터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터지고 하나님의 실제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교회가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마음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야단 날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들어오는데 기적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귀신들이 막 떠날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만 자꾸 떼장만 모아가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불을 누가 붙일 거냐? 여러분이 붙여야 됩니다. 내가 붙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의 불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속에, 내 속에요,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다가 힘이 생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게 내가 이게 깨달아진다. 이렇게 마음의 자신감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요, 결국 인본주의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기도가 있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네? 한번 기도할 때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겠습니다. 한 20분 이상 지금 기도하겠는데, 20분 기도시키면 또 집에 가지 말고요,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이제 아이고 목사님 눈도장 찍으시니까 나 집에 갑니다 하고 갚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그 큰 소리로 기도를 안 하더라도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 기도함이 일하면서도 방언이 나오고, 예? 자면서도 막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의 불이 우리 속에 붙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 한 20분 하고 우리 집에 갈 테니까 제가 그만하고 제가 마침 기도할 때까지 다 같이 기도를 저녁에 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언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방언을 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방언을 해본 분이 해보곤 했는데 방언이 안 되는 분이 혹이 있으면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미 주신 거예요. 방언은 걷어가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걷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다시 찾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음성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불이 붙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있는 그런 저녁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